오늘은 이제 그 서론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과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먼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좀 그림을 준비한다는 게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마게도냐라고 로마 행정구역상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포함해서 유럽 동남쪽 끝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하나의 좀 큰 도시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간선도로가 있는데, 간선도로는 동맥과 같이 주요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간선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상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로의 이름을 비아 에그나시아, 에그나시아 길, 비아 에그나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에그나시아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쭉 가면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 로마 본토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로마로 가게 되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반대로 빌립보가 나옵니다. 빌립보가 나오고 쭉 가면 이제 비잔티움이 나오게 되는 그 아주 이 중요한 도로 위에 이 갈라디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이 길은 그 전차 두 대가 마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이의 도로였고, 그래서 로마로 향하는 이 길은 굉장한 아주 중요한 군사용 도로이면서 또 무역로이기도 했습니다. 그 위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아 에그나시아 상에 위치한 동쪽에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해하시죠?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모르시나요? 약간 좀 흘러간 복음성가이긴 하지만 잘 모르십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 옥문이 열리고 잠겼던 모든 것이 풀려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면 바로 그들을 지키던 간수,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이튿날 이제 이들을 그 상관이 바울과 실라를 몰래 그냥 내보내라고 지시를 하게 될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당한 재판 과정도 없이 죄인 취급해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몰래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과 실라를 말하겠죠. 바울과 실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당시 헬라 시대의 전형적인 서신 문화에서처럼 맨 처음에 편지를 쓰는 발신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바울이죠. 실루아누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실라를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비아 에그나시아 길을 따라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들른 곳이 있습니다만 신라를 말하죠. 바울과 신라는 로마 시민들 아닙니까? 아마 이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다. 그리고 신라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사용했던 보편적으로 썼던 그 아람식 이름이 바로 신라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루아노, 로마식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도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사울이죠. 네, 사울.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유대식 이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여행을 떠나는 대상들이 다 헬라 문화권 아닙니까?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이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인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굉장한 거북함,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자신의 사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아시아 지역을 가다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인데 당연히 이름도 헬라식 이름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서신을 보내는 바울이나 실루아노나 디모데는 이미 그들의 이름 속에서 어떤 유대 민족주의적, 굉장히 메시아 사상은 유대주의적인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사상인데 메시아이신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하지만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미 그 속에 유대주의적인 그런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좀 벗어버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그런 어떤 자세, 그 태도가 그 속에 들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만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통적인 후손인 유대인만의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온 세상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들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 유대인들만을 위한 민족적인 통치자가 아니라는 말은 즉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함께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과 또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나와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을 지나서 다시 그 비아 아그나시아 도로상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서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라든지 또 빌립보라든지 이 간선 도로상에 위치한 도시들은 그 도로가 로마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도시들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도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역시 굉장히 이 로마 친향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도 이 도시에 굉장히 자치권을 많이 부여했고
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도 로마의 소속감, 로마 제국에 대한 소속감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띄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그 무역로에 위치한 이점으로 경제적인 풍요도 많이 누렸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마음이 아주 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거나 또 로마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신전들도 이 지역에는 당연히 있었고, 이렇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부족한 내용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잠깐 꽂으시고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전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에서 회당을 방문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추측하기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마 유대인들의 수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는 조건이 뭐죠? 유대인 몇 명입니까? 10명의 유대인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유대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 여자가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유대 남자 10명이 없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늘 이방인 지역에 가서 회당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아마 빌립보에는 유대 남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제 맨 먼저 해오던 대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안식일마다 모이는 회당에서는 모세 오경의 한 말씀, 그리고 선지서의 한 말씀, 시가서의 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원래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지요. 그래서 그 회당을 방문했을 때 아마 이 랍비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안식일에, 즉 세 번 이 안식일 예배에서 읽은 말씀, 차례대로 그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데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 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17장 3절에 그 안식일에 읽은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가능합니까?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말씀, 모세 오경과 또 선지서들과 시편의 말씀들을 읽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말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말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 말하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3번 안식일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수가 곧 메시아다 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철저하게 무엇을 근거한 말씀입니까? 성경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구약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누구를 말씀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해야 되겠죠. 자, 이 3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17장 4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을 전하였던 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은 굳이 데살로니가 회당뿐 아니라 모든 회당이 그러했습니다만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모입니다. 헬라인들도 모이는데 이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자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회당 예배에 나와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길에 또 무역로에 또 위치한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숫자가 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의 크기가 데살로니가는 회당의 크기가 상당히 규모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과 또 많은 수의 헬라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경건한 사람들, 이 헬라인들도 그 자리에는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3번 안식일 동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경건한 헬라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그 가운데 또 있던 귀부인들도 헬라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도 바울을 따랐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좀 어떤 여성들의 역할이 남성 못지않은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신전을 세운다거나 또 어떤 지도자가 된다거나 하는 이런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 가운데 귀부인들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17장 사도행전 17장 5절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어떤 회당이든지 좀 비슷한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가 곧 예수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라는 것을 전했을 때 왜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 왕보다 더 강력한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로마를 넘어뜨리는 그런 어떤 통치자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로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굉장히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3번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거부감을 많이 가졌고, 그럼에도 바울을 따르는 그런 헬라인 무리들을 보자 시기심이 생긴 거죠. 시기심이 생겨서 시장에 그냥 돌아다니던 깡패들을 동원해서 온 성안을 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리고 찾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이들이 그들을 끌어내려고 찾았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바울과 신라겠죠. 바울과 신라를 어디에서 찾았다고요? 야손의 집에서 찾았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서 아마 바울을 따르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은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것이 새 안식일 한 3주 정도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 3주 정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거부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의 집에 이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좀 추정하기는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 같다. 이런저런 좀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볼 때 한 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신라가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를 따르는 대부분 헬라인들이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나 야손의 집에 이들이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신라를 찾으려고 할 때 이미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자, 이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신로마 성향을 가진, 아주 로마에 대한 소속감, 로마 제국에 대한 소속감이 강했던 그런 도시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여기에서 이 야손이 이들을 받아들여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17장 7절에서 고발당하고 있지요?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있다. 가이사가 이들의 왕인데,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그런데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임금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 이런 이제 좀 고발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 바울과 신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쓴 헬라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퀴리오스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었을까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님,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퀴리오스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에게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이 있는데 바로 예수다, 이런 고발을, 야손의 집에 모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고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과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 바울이라든지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라든지 데살로니가에 모인 헬라인 교회는
이 말이 바깥으로 다른 사람,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퀴리오스라는 진정한 주님은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주저없이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름으로 이들이 교회가 되었는데 이들은 로마 제국과 데살로니가에서 분명히 이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분명히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로마 제국이 가장 잔인하게 다뤘던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어떤 문화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자치권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처단을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그들이 큰 어려움과 박해가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던 바울은 한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였다면 충분한 시간일까요? 헬라인들에게, 물론 그들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을 복음 안에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이 3개월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부족했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세우는 시간이 3개월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남겨두고 뜻하지 않게 도망자가 되고 말았죠. 복음을 들은 교회는 박해가 찾아오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걱정하겠죠. 너무나 짧은 시간, 충분하지 못한 시간에 교회가 섰지만, 그러나 이들이 믿는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는 박해가 올 것이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지만,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시도를 최소한 2번 이상 사도 바울은 합니다. 그러나 가지는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들에게 서신을 써 보내는데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1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쫓겨다녀야 되고 마음 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튼튼히 세울 수 없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죠. 충분한 시간, 그 복음에 깊이 젖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박해가 찾아와서 신앙을 포기할 것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불안하고 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그 복음을 지각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외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은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굉장히 불안해 보이나, 그러나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걱정이 되었죠. 너무나 불안했죠. 그런데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무나 불안한 상황인데 교회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교회의 모습으로 바르게 서가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는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당연히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는, 복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올 줄 알면서도 외적인 환경이 불안해도 복음을 바르게 복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은, 교회란 불안하지 않아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가 없어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지요. 복음을 전해야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박해가 없어야 교회가 아니고, 불안한 요소들이 없어야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때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교회가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냥 적당한 교회, 현실과 타협하는 교회,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복음을 복음으로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으시도록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듣는 자들도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른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를 향해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교회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숨을 한순간 없애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을 향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로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너무 복잡한 것은 아닌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화려해지고 있진 않은가?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요즘 교회 안에서도 절대적이고 유일한 어떤 진리로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여러 어떤 편리시설을 제공해주고 그냥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많은 것을 교회 안에서 요구하고 있고, 교회도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다양해지고 너무나 복잡해지고 너무나 화려해진 것은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이 바뀌니까 당연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다양한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너무 시선을 둘 것이 많으니까, 시선을 분산하게 되니까 복음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너무 다른 것을 복음 못지않게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런 것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오늘 우리 21세기에 화려한 교회들에게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굉장히 우리 교회는 낯선 말씀은 혹시 아닐까? 계절이 바뀌면서 옷은 갈아입어야 되죠. 옛날에 쾌쾌 묵은 방식을 가지고, 저도 좀 어중간한 세대라 교회 안에서는 찬송을 좀 많이 부르면 좋겠고, 복음성가, 웬만한 복음성가는 좀 너무 막 이렇게 가볍고 얄팍하고. 언젠가 제가 이제 제 작은 아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다고 CD를 하나 틀었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래요. 그래서 딱 들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작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음악이 깔리면서 인생이 힘들고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너 인생 힘들잖아. 물론 제가 이제 그런 분들, 그런 곡들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워낙 감성 세대라 이렇게 감성을 건드려주면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좋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니까 너무 옛날 방식을 막 고집해서는 안 되겠죠. 이 감성이라는 그릇에 그 내용들을 잘 담아내야 되겠죠. 그렇긴 한데, 너무 우리 젊은 세대는 뿌리가 없는 게 아닐까. 너무 뿌리가 없이 그냥 느끼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도 성경을 깊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그냥 얄팍한 그런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도 없이 너무 쉽고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비록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복음은 어떤 세대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사경회에 오시는 목사님은 어떤 감성을 건드려서 막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는 분을 힘들고 어렵게 찾아서 모셨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사경회를 안 했잖아요. 강사를 못 찾아서 안 했습니다. 한국 유명한 목사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만족할 만한 강사를 잘 못 찾아서 작년에 사경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유명 큰 교회 목사님 오셔서 한 사흘 집회하고 가시면 그게 사경회가 아니잖아요. 한번 그냥 이렇게 울컥하게 만들면 그게 은혜의 시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으시니까 밖에 속에서도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것처럼, 당연히 강단에서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 교회는, 성도인 여러분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 예수 믿지 말라고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거짓이 많거든요.
한번 눈을 감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하겠기에 너무 다양하고 화려하고 복잡한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 자체가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진리로 선포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복음을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능력입니까? 박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바라기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가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철저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